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 찬양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완전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리. 완전하신 나의 주,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 완전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우리 다 함께 하셔서 세상 소망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은혜 힘을 나 주의 힘을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이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4절의 선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구원의 반석이시여 참목자 되시며 살아계셔서 사람들의 살고 죽는 것까지도 주장하신 살아계신 우리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죄악으로 인하여 죽어마땅한 죄인들을
이 시간에도 예배자로 불러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세계는 세계 곳곳에서 지진과 기근, 전쟁과 테러로 몸과 마음이 상한 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주님의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이 임하여 주옵소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창세전에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사자 목사님을 보내주시어서 부흥성장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끝나지 않게 이렇게 병마와 고통 중에 계신데 지금까지 많은 부분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남은 부분도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어서 빠른 쾌유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의 많은 환우들에게도 빨리 쾌차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교육자들과 직분자들이 목사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사모님의 눈물 어린 기도와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생업과 유학차 해외에 나가 있는 가족들과 학생들, 군대에 가 있는 아들들이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시고 대학 입학 수학 능력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모두가 지나는 대학에 입학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부모에게 효도하고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로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영호 목사님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전 호디아 찬양단의 준비 찬양을 기뻐 받으신 주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내주는 강한 성회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 이 찬양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해 주옵소서.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중보 기도와 차량 운행, 주차와 안내, 청소와 주방봉사 그 외에 많은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일일이 찾아가 주님이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린 기도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지극히 낮은 자의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함께 일어서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처럼 인사하겠습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말씀으로 팔복 네 번째 시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극한 굶주림이나 아니면 극한 갈증, 목마름 가운데 처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웬만하면은 뭐 이렇게 큰 전쟁이나 아니면 기근 이런 상황이 오지 않는 이상은 아마 우리 여기 오랜 우리 거의 이제 고 권사님들, 노 권사님들을 제외하고는 또 우리 오래된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제외하고는 전쟁이나 이런 기근을 경험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기근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간식의 기근은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제 기억에 그 초등학교 때 도시락을 못 사왔던 아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참 경제가 부흥하고 발전하던 시기에 자란 세대라서 저 개인적으로는 밥을 굶은 적은 없지만 여전히 제 주변에 우리 친구들 가운데 도시락을 못 사와서 저랑 나눠 먹었던 기억도 있고 또 제가 이렇게 더 잘 사는 집 애들 거 뺏어 먹었던 기억도 있고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간접적으로 이제 우리 남자분들은 좀 배고픔과 이런 목마름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기가 있죠. 어디입니까? 그렇죠, 군대죠. 우리 여성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자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7월 군분인데요. 7월 달이면 한참 더울 시기고 그때 훈련소에 입대하면은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훈련을 받고 이제 목이 말라서 정말 물을 간절히 원하는데 내가 원한다고 물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 훈련소에서는 그렇습니다. 내가 물을 마시고 싶다고 물을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훈련하고 난 이후에 이제 10분간 휴식이 주어질 때 물당번이 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 물은 어떤 물입니까? 뜨거운 주전자에 끓인 펄펄 끓는 보리차를 들고 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식중독. 예,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이 모여 사니까 또 여러 사람들이 또 컵도 더럽거든요. 컵도 이렇게 스텐컵에다가 막 돌려 마시고 막 그러거든요. 굉장히 위생적으로 이제 안 좋으니까 뜨거운 물을 소독해가지고 뜨겁게 줘야지 이제 훈련소에 있는 훈련병들이 이제 설사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돌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접적으로나 뭐 이런 어떤 뭐 목마름을 경험해봤고요. 또 여러분 군대에서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그죠? 당이 떨어지니까 막 눈에 보이는 건 다 먹으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군대에서 제일 맛있는 과자 무슨 과자? 초코파이. 그리고 제일 맛있는 음료수 무슨 음료수? 콜라. 콜라면 여러분 믿음 없는 애들도 믿음이 생겨서 교회 가고 또 세례 안 받을 애들도 세례 받으러 막 교회 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요즘 뭐 군대가 뭐 기숙사가 되었다 뭐가 되었다 얘기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만 해도 이제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배고픔과 어떤 갈증은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일반적인 진리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데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으면 누구나 다 견딥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극도의 배고픔 한 3일 금식하고 주변에 있는 죽이나 먹을 것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극도의 목마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고 견디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먹을 것을 찾아서 몸부림을 치고 혈안이 되어가지고 막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을 때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누구를 잡아먹습니까? 오늘은 네 새끼, 내일은 네 새끼. 먹을 것이 여러분 없는 상황에서는 도저히 여러분 아무거나 이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생명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음식으로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육적이든 영적이든 보편적으로 이 배고픔이라는 것은 적용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팔복의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될 갈증,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될 굶주림, 이것이 오늘 팔복에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이런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가? 정말 주님의 그 의를 향한 배고픔과 갈증이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또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팔복의 말씀을 제가 설교할 때 나누고 있는데요. 이 팔복의 말씀은 각각 주어지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다 연관성이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치 사다리가 있죠. 사다리가 있으면 글씨가 잘 안 보일 텐데요. 자, 글씨 보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이 복으로 주어진다고 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비참한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죄를 깨닫지 않고서는 자신의 비참을 깨달을 수 없고 또 겸손할 수 없는 것이죠. 자신의 무능함과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과 비참함을 깨달은 사람이 어디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가 질문할 때 애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의 특질 가운데서 또 다른 특질이 한 단계 위로 올라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정말 자신의 죄에 대해 애통하고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불의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향해 온유하게 됩니다. 사람을 향해서도 온유하게 되고요. 반대로 여러분, 이렇게 죄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하지도 않고 애통하지도 않는데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는가?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앞에 있는 전제 조건이 선행이 돼야지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의 죄와 자신의 죄를 애통해 하고 겸손함으로 설 때에 우리는 어떤 특질을 가질 수 있는가? 의에 대해서 굶주린 자가, 목마른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역시 이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 여러분, 이 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라는 헬라어 단어는 디카이오스라고 하는데요, 선을 향한 절실한 굶주림과 타는 목마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선을 향한 절실한 굶주림과 타는 목마름. 여러분, 뭔가 이렇게 추상적이죠? 막연하게 보이죠? 여러분, 이 선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완전한 선입니까? 무엇이 완전한 의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서 오늘날 이 시대에서 완전한 의나 또 의인이나 완전한 선을 찾을 수 있을까요?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한번 그런 의인을 한번 찾아서 저에게 데려와 주십시오. 제가 그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로운 통치자를 한번 데려와 보십시오. 그런 통치자에게 우리가 여러분 통치를 받으며 그렇게 배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의, 이 의라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의에라고 쓰인 이 헬라어 단어는요, 이 소유격이 아닙니다. 내가 의를 가져가지고 의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뭘 어떻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목적적입니다. 말 그대로 내 모든 인생이 의를 향해서 목말라 하고 의를 지향하고 의를 바라보며 사는 그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완전한 의가 없습니다. 어떤 법적인 의로운 통치 기관이 있다 할지라도, 또 의로운 통치자가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 완벽한 의를 구현해내는 것은, 완벽한 정의를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으로 왜 그럴까요? 왜 이것이 불가능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모든 피조 세계가 타락한 상태라고 말씀합니다. 정의를 외치죠. 우리가 정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왜 너는 정의롭게 못 사느냐? 그럼 우리는 질문합니다. 그럼 너는 정의롭게 사니? 여러분, 개인적인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에 만족할 만큼 완벽한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런 잣대를 들이댄다면 이 땅 가운데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할 의인은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왜 이 질문이 중요하냐면요, 이 질문을 쉽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완전한 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완벽한 나라예요. 죄가 없는 곳입니다. 불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못 들어가겠네요. 그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 결코 쉽게 넘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문제 하나 가지고 씨름하고 금식하고 자기 몸을 해하고 여러분 온갖 노력을 다하고 불교처럼 여러분 도도 닦고 자기 몸을 학대하기도 하고 여러분 몸부림치는 가운데 여러분 이 답을 발견했거든요. 진지하게 이 질문에 한번 반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전적으로 타락한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난 죄 지은 적이 없는데요? 난 하나님께 범죄한 적이 없는데요? 아니요. 여러분이 죄를 범하든 여러분이 의롭게 살든 상관없이 여러분 인류의 조상,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인류는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 가운데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이 땅을 테크노피아로 만들어보자, 이 땅을 파라다이스로 만들어보자, 한번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한번 만들어보자.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100세 시대라고 하죠. 100세 시대 어떻습니까? 100세 시대가 되면 여러분 뭔가 우리 완전한 그런 평화로운 나라가 도래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물질이 더 많아졌어요. 옛날보다 더 많은 의학의 기술이 발전돼 가지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는 더 많이 병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못 먹고 못 살 때보다 더 많이 외로워합니다. 그때는 정이라도 있었지. 너무 많은 노인들이 여러분 홀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외면하고 있어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해서 교회 내에서도 여러분 성도와 성도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향력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향력들을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세상의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뭔가 여러분 이 땅에서 완벽한 삶을 구해낼 수 있을 것이다 유혹하는데요, 다 거짓말이에요. 실현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느 정도는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결코 아무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좋은 장치와 제도와 기술과 과학과 의학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사망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죽어나가잖아요. 죽음의 공포 앞에서 사람들이 떨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완전한 의와 선을 가지고 결코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세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의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몇 가지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하나님. 예? 하나님 모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죠? 또 무한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예,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좋습니다.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완벽하시고 의로우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인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이러하다면 하나님의 의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동일합니다. 거룩하시고 완벽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시고 공의로 충만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의 역시, 하나님의 사역 역시, 모든 하나님의 행하심 역시 의로워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또 여러분 우서부재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시고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 또한 완벽한 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어떤 의로움이 있어야 됩니까? 완벽한 의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완벽합니까? 저 완벽합니까?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반열에 오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에 처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오호라 공고한 사람, 나는 어떻게 할꼬?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라는 탄식이 있기 전에 결코 심령이 가난하거나 애통해하거나 온유하거나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참 되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의의 수준에 이르러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의의 수준에 이룰 수 있는가? 여러분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될 수 있죠?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마치 하나님이셨던 분이 사람으로 오셨고 역할이 다르다 생각합니다. 제가 집에서는 아빠요, 교회 오면 목사요, 또 한 아버지는 아들이, 그런 식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는 분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위와 능력과 모든 위치를 우리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래야지만 돼요. 그래야지만 그분이 우리의 의로움과 지혜와 거룩함과 구원이 될 수 있는 거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지 여러분 완전한 분이잖아요. 그래야지 완전한 의로움이 있는 분이 되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말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원함이 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때 다른 것을 자랑하지 말고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씀이 이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알듯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물론 구약의 예언으로부터 오셨지만 예언된 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잉태되는 순간부터 놀랍게 초자연적인 역사로 잉태되셨죠. 어떻게 잉태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남자의 씨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여러분 배아가 형성이 되고 이렇게 이제 분열이 돼가지고 이렇게 아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예수님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아기 태어났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죄인으로서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의인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죄가 없으신 의인만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건데, 오늘 예수님이 그 자격을 갖추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고 자라면서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희로애락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와 사건들을 다 체휼하신 분입니다. 신이 자신의 몸으로 다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을 사시면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었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을 사시면서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 순종의 극치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받아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너무 쉽게 여러분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분입니다 라고 쉽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잊지 말아야 될, 우리 한일교회 성도라면 잊지 말아야 될 죽음. 예수님의 죽음은 따라합시다. 형벌, 대속적 죽음.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은 게 아니에요. 단순히 내가 짊어져야 될, 내가 받아야 될 십자가의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단어를 절대 잊을 수 없어요.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이 단어 형벌이라는 단어 안 써가지고 틀려가지고 꽝 했거든요.
형벌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여러분 형벌이에요, 형벌. 여러분 거기 누가 달려 있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달려 있어야 돼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로,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죄가 전가된 자로서 우리가 달려 있어서 형벌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형벌을 누가 대신 받으셨는가? 예수님이 다 받으셨는데 이 형벌을,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시고 예수님이 말 그대로 제물이 되신 거예요. 제물. 여러분 양 제물 아시죠? 피를 다 쏟아가지고 죽기까지, 다 태워서 드리기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해소가 되지 않거든요. 이 모든 죄가 쏟아부은 바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진노가 해소가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죽음의 의미,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데 무슨 죽음이라고요? 벌써 까먹었습니까? 무슨 죽음이라고요? 형벌 대속적 죽음. 여러분 이 단어를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또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자기 자녀를,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일 수 있습니까? 이걸 여러분 묵상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에게는 의가 없죠. 어떤 누구도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믿는 자에게?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헬라인도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하나님의 의를 자꾸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된다라는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의 복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족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진노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지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시는 동안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으로 죽으셨지만 예수님의 본질은 뭡니까? 의인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언급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고 부활하도록 하신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진정한 의인이셨다는 확증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의 대표가 되어서 죽었지만 결국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진정한 의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활로 증명해 내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과 온 세상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애써 부인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불의하고 정치 지도자들이 불의하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불의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사람과 새와 짐승의 모든 우상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으로 보여주는 큰 두 가지 육체적인 특징은 우상 숭배와 음란함입니다. 여러분 성적으로 탐하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것들이 여러분 변칙적으로 되면 온갖 더러운 성적인 양태를 취하는 것이 인간 세계에 타락한 죄의 어떤 결과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런 육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모든 피조물보다 죄짓기에 발이 빠르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과 수근수근거림과 비반과 하나님을 미워함과 능욕과 교만과 자랑과 악을 도모함과 부모를 거역함과 우매함과 배약과 무정과 무자비.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코 나타나서는 안 되는 특질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의 성품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 목사님, 그럼 목사님 거짓말 안 합니까? 수근수근 안 거립니까? 아니, 여러분, 일시적으로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범하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경향성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뭐라 말씀합니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성경이 뭐라 말씀하냐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목을 잘라 죽인다든지 매달아 죽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의한 일을 행하고 온갖 죄를 다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영원한 형벌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비참과 죄를 인정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를 붙드는 자들에게는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따라합시다. 이중전가.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선한 일도 없고 물질도 없고 그렇다고 건강도 없고 없어요. 제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죄밖에 없습니다. 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욕망 다 죄죠.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신분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밖에 드릴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역사가 뭐냐면 이중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중전가.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죄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켜 주시고 이 옷처럼 우리에게 의로운 흰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의가 없지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니까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 끝난 겁니까? 그럼 여러분 막 살아도 됩니까? 목사든 여러분 직분자든 성도들 막 살아도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의인이 되었으면 이제는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목말라하고 갈급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백성들은요, 이제 여러분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당에게 가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모든 운명의 팔자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좀 가지 말라면 가지 마세요. 모든 길과 진리와 생명이 이 말씀 가운데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 주어졌는데 무슨 미래가 걱정됩니까? 뭐가 불안합니까? 여러분 지금 죽으면 천국 가면 되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남겨놓으시면 주를 위해 살다 가면 되는 것이지, 뭐가 사업, 자녀, 우리의 건강, 염려 다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살아나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거룩입니다. 거룩. 말로 거룩하고 행동으로 거룩하고 표정으로 거룩하고 걸음걸음마다 여러분 거룩. 왜요? 이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됐거든요. 옛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에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돈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우상 숭배를 했던 그때가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되었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영혼을 대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의로운 사람의 모든 삶의 전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사슴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물이 많죠. 골짜기마다 물이 있는 곳을 사슴이 잘 알 거예요. 고란인가요? 팔레스타인에는 여러분 물이 없으면 사슴이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초식 동물들은요 물을 못 마시면 입과 혀가 붙어가지고 숨을 못 쉬어서 죽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죽는 거죠, 여러분. 마치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갈급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시편 130편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나이다. 그럼 파수꾼은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경계하는 사람이죠. 막루에 서가지고 밤새도록 추위와 떨면서 그 사막의 추운 기운을 하면서 이렇게 파수꾼 적들의 경계를 설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기다리는 건 뭘까요? 다음 근무자가 올 때까지 졸음이 와도 정신을 차리고 꼬집고 허벅지를 꼬집고 경기를 늦추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아침이 밝았을 때 이 사람에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빨리 가 자야지. 아, 경기가 끝났구나. 여러분 마치 하나님 백성들, 의로운 백성들의 삶이 이러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깨어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세상을 살피고 주님 교회를 살피는 이 삶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의로운 사람의 전형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정말 하나님의 의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소망하며 인내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처해져 있는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분 누구라고 해서 입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라고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대와 불의와 죄악들이 이 시대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뭔가 여러분 특별한 사건이 터져서 온 나라가 지금 여러분 시끄러운데 그것이 여러분 이런 시대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악으로 물든 모든 세대 가운데 이런 일들은 더 무서운 일들도 많이 있었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의인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다시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가 실현되는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인내하며 사는 방법 말고는 여러분 대안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모든 불의가 심판을 받고 모든 불의한 자들이 청소가 되고 정말 싹쓸이가 되고 그런 날이 올까요, 여러분? 올까요, 안 올까요? 여러분 성경은 반드시 그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길지만요.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정말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사모하고 갈급해하고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수의 샘물을 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두려워하고 믿지 않은 자들,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어떻게 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번 확 죽는 것은 첫째 사망. 그리고 우리 주님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심판주로 불의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실 그때가 여러분 언제요? 둘째 사망. 그때 여러분 게임 끝. 게임 끝. 그런 날이 여러분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결국은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배부른다는 표현은요, 배가 풍성하게 불러서 누워 잔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중간하게 배부르면 또 먹고 싶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의에 줄인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만족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강과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한 가지 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참 여러분 의미 있는 글인데요, 제가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멋지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폐허로 화한 땅, 덩어리 속에서도 새 생명은 움직인다. 조국과 교회의 현실을 보고 비관하고 물러설 자는 물러서라. 그러나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 앞에서 살리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있다. 이제 한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리니 신앙 동지여 굳게 일어서라. 하늘로 귀를 기울이라. 참된 주의 음성을 피로 짓밟힌 이 재단과 피로 물들인 조국의 가슴속에 전할 자 누구냐? 사랑하는 신앙 동지여, 실로 내 자신이 아닐 수 없다. 동지여 굳세게 믿음으로 일어서라. 선동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글은요 1952년 7월 24일 우리 교단의 초석이 되었던 학생신앙운동 SFC 전국 학생신앙운동 대회에서 개최한 동기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글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가지고 이제 읽으면서 마음 가운데 굉장한 죄송합니다, 벌렁거림이 있었습니다. 막 이거 보니까 막 글귀들이 여러분 굉장히 막 혁명구호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 이 폐허로 화한 땅, 덩어리 속에서도 새 생명은 움직인다. 조국과 교회의 현실을 보고 비관하고 물러설 자는 물러서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교단에 거의 초석이 된 말씀입니다. 1947년부터 이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배경이 뭐냐면요, 이 땅 가운데 조국 교회와 또 정치 지도자들이 신사참배를 뭘로 여기냐면 국민 의료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사참배가 우상숭배입니까? 아닙니까? 명확한 우상숭배죠. 동방요배라고 하죠. 그리고 여러분, 미소기 바라이 태종대 앞바다에 들어가서 우리가 받는 세례처럼 침례처럼 그 일본의 천황 그 천만 이렇게 둘러가지고 중요한 부분만 가리고 물 안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이 당시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교단 외에 모든 교단들이 거의 여러분 가결했어요. 신사참배는 국민의례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통탄해하면서 신앙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48년 학생신앙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영적 각성과 부흥의 산시를 추구하며 말씀의 사경에 부흥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1952년 7월 26일에 이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져 있었던 이 조국 교회를 안타까워하면서 6년 동안 조용히 있었던 SFC 운동원들이 일어나서 전국의 조직을 결성하고, 그리고 다시금 이 땅 가운데 교회의 갱신과 부흥을 소망하면서 고신교단이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 성가대에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 찬양했죠. 여러분, 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1581년 10월 31일에 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거의 이제 도화선이 집혀지게 되었거든요. 이 마틴 루터는요 종교개혁을 일으킬 어떤 의도가 없었어요. 여러분, 성 베드로 성당을 지어놓고 많은 가톨릭 로마 천주교 교인들이 또 주교들이 이 건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장난을 치는 겁니다. 뭐라고요? 야, 니네 엄마 아빠 죽었지? 그 연옥에 있어, 연옥에. 그래서 성 베드로 성당 저거 짓기 위해서 면죄부, 죄를 면벌부를 사게 되면은
그 동전이 떨어지는 순간 너희 엄마가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장난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루터는요 신부였습니다. 또 여러분 신학 교수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텐베르크 성당에요 95개조의 반박문이 아니라 논제를 올립니다. 야, 한번 토론해보자. 이게 맞냐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촉발이 돼가지고 전 유럽이 여러분 이것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에 불꽃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흔히들 우리가 기독교를 개신교라고 하죠. 개신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의 입장에서는 개신교지만 바른 진리의 말씀과 바른 길을 행하는 사람들이 바른 길에서 엇나가서 허탄한 것을 쫓고 망령된 일을 했기 때문에 바른 길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요 끊임없이 자신의 죄 문제를 놓고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기 자신의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의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로마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믿음이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켜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의로움, 그것을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모든 죄의 결박 가운데서 풀어지게 되고, 이것을 기치로 유럽교회가 다시금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세상과 교회에 구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도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다 물질의 우상 숭배가 되어서 그것에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리고 복종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거룩함을 잃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치 맛을 잃은 소금이 밖에 버려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밟혀지는 것처럼 이런 비참한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어려운 난관을 돌파하고 다시금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도록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방법은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가난한 심령이 되는 길 말고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해 애통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여러분 내가 죄 지었으니까 입술로 고백하면 되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면서 우리의 무능함과 전적인 부패를 하나님께 쏟아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중심으로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모든 의로움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공로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쌓아놓은 자기의 의의 탑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고 다시금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이 회복될 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정말 타는 심령으로 목마른 심령으로 의를 추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을 허락해 주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온유한 마음을 주셔서 날마다 의에 목말라 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우리의 배를 부욕해 하실, 우리의 배를 만족시켜 주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미얀마 선교사님이신 신성호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차양대원신 예배로 드립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사교구 용효숙 권사님의 장녀, 용효숙 전시표 집사님의 장녀 은영양의 결혼 예식이 5일 토요일 낮 12시 건대 동문회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사교구 12여전도의 고윤옥 권사님의 부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식사 대접은 이순옥, 유지석 집사님 가정에서 대접합니다. 찬송 28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산을 건넌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산을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무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날씨가 매우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온 성도로 건강을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나와 11조 예물을 봉헌합니다. 감사, 선교, 구제, 장학, 주일 예물, 구제 여러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여 이 시간 예물을 봉헌하오니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쌓일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큰 복된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준 내가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전도 선교위원회 광고 있습니다. 전체 회의가 본당에서 곧바로 있습니다. 회원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